교리문답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227문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율법도 이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신앙과 불신앙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신앙,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작용을 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기능으로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왜 너는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율법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감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 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은 놀랍게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율법이 지적한 대로 주님을 믿는 놀라운 변화로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이제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기능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작용하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은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하냐? 이미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하나님 원하신 길을 이제 가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난 뒤에 나 믿었으니까 모든 게 땡이다,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인도함이 있고 세세하게 우리를 이끌어준 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놨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교육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 이렇게. 그래서 이끌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가르침의 요소가 있듯이 율법이라는 것도 성도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믿고 가버리라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서 이끌어가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뭐가 여기서 기능한다고요? 율법이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십계명이나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그런 차원이 율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율법이란 의미가 그렇게 달라요. 자, 그 다음 228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들에게 쓰이는 용도는 어떤 것인가? 바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율법은, 그러니까 227문에서 율법은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특별한 용도가 228문이에요. 성도들에게 쓰이는 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시작. 예, 첫 번째 그겁니다. 율법의 기능을 보면서 율법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까짓 건 내가 다 지킬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들어오면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다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예? 여러분 대답을 해줘요. 교만해질까요? 그렇죠? 교만해진다는 거 아니 교만해진다니 그 겸손해진다는 거 겸손해진. 예. 율법의 말씀에 여기서 이렇게 내가 다 할 수 없구나라고 해서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를 발견한 거죠. 근데 이제 율법에서 이런 그 자기 인식을 할 때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들으면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왜 자꾸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만 가르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진 쪽을 말한 거거든요. 햇빛인 쪽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진 쪽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그걸 준다는 겁니다. 둘째로 시작. 둘째로 율법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게끔 주님께 간구하도록 권면해 줍니다. 그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도저히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뭘 구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갈 때 그거를 거기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불의한 존재임을 항상 인식하게끔 훈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이렇게 자꾸 지적질 당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왜 너는 못하냐? 너는 왜 바보같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냐?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우리들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받을 때는 달라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이 내는 초등학교에 있을 때 어떤 그 아랫집에 사는 친구인데 얘가 말도 더듬고요. 학교에 굉장히 더뎠어요. 그래서 이 3학년에서 1학년으로까지 밀려났어요. 워낙 이제 못 따라가니까. 근데 그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방학 동안에 엄청나게 가르치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교과서를 외우게 만들고요. 근데 말도 더듬는 것을 막 어떻게 수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말을 잘 해줘.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4학년 때인가 1등인가 먹었어요, 얘가. 근데 얘가 공부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하더라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그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훈계해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면 크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큰 변화를 주고 그런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자, 셋째로 시작. 율법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두려움 가운데 붙들어 두기 위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즉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울타리. 너무 빗나가지 않게.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탁 이렇게 뭔가 삶으로 정해준다는 거죠. 거기에 크다랗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진 거죠.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꾸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우리에게 지적질하고 막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마치 꼭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 같아. 어떤 사람이 상처받으면 누가 조금만 지적하면은요, 화가 확 나가지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게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잔존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드럽게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하게 되면 놀라운 우리 안에 영적인 유익을 주는데 율법이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주고 율법이 자꾸 옳은 길을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롭게 이렇게 부드럽게 안 되면은 율법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은혜로운 마음이 조성되면은 놀랍게 이 말씀이 예전에는 딱딱하고 칼날처럼 들렸는데 지금 부드러운 엄마의 손길처럼 다가온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은혜가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229문, 여기는 질문이 길죠. 그래서 질문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비록 우리가 이 덧없는 삶의 날 동안 율법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즉 이 율법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각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어주며 또 날마다 진부해 나가도록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진보해 이끌어가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율법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는 말씀.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단어를 쓸 때 말씀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230문, 율법에서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한 완전한 규범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율법의 준수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라고 할 때 말씀의 가르침의 어떤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 외에 이러면 철학적인 방식이나 이 세상의 도덕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파편적인 거지만 이 방향이 뭐냐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세상의 도덕률이나 세상의 철학적인 것은 인간이 홀로 서서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방법을 통하여 갈 때에 말씀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런 어떤 그 계기를 가지고 나름대로 수단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나와라 이렇게만 하는 게 않고 말씀이란 줄을 던져서 나와라고 하시지, 그렇죠? 아무렇게나 나오라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소리만 질러서 되는 건 아니니까 뭔가 손을 뻗어주거나 아니면 줄을 던져줘야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에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줄을 내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물에 빠진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는 방식이 뭐냐면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말씀이라는 밧줄을 딱 붙잡아야만 저쪽에서 확 끌어당길 때 딸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에 뜬 사람은 줄만 잡으면 저쪽에 당겨지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일단 딱 걸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가시는 거니까 다른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말을 하지 많이. 예를 들면은 신앙적인 경험, 체험, 영적인 체험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앙에 끌고 가는데 그거는 하나의 한번 어느 순간에 깨우친 역할을 하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역할은 못합니다. 예, 절대 이렇게 물에 던져진 밧줄과 같은 역할은 못해요. 말씀 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생명줄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방식의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원리를 찾아가야 되겠죠. 231문, 그렇다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행한 훈계 또는 충고 또는 명령 그리고 권면들은 무엇에 소용되는 것입니까? 예,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훈계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설교자예요. 설교자, 목회자. 설교자가 훈계하고 충고하고 명령하는 권면들이 있어요. 예. 그런 권면이나 훈계와 충격 명령들이 있는데 이 명령들을 들은 거예요. 이 들음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들음이지 아무데나 가겠냐.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기본적으로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이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그걸 해석하고 이끌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오해를 많이 해요. 복음은 부드럽지만 율법은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죽이는 쪽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제3의 역할이 있는데 이미 믿는 신자들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도구로도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라는 율법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할까요? 우리는 복음하고 율법을 대결 구도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칼빈이 볼 때는 그런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하나는 제3의 용법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 세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헤매고 어려울 때 이런 부분들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끌어내지 그 외의 방식은 인간적인 많은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어느 일정적으로 쓰여지는 뭐지만은 결국에는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232문 그러나 율법은 각 개인이 해야 할 사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런 이제 큰 의미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예를 들어요. 그러면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할 게 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럼 뭐 할 거냐? 말씀 속에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해야 될지는 안다는 거예요, 다들. 다 개인적으로. 가정에 가면 가정의 역할, 가장은 가장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리고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 직장인답게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모르는 차원에서 그냥 툭 던져놓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이렇게 제시되면 여호와를 경외라 하면은 직장 생활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뭐를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율법으로 각자에게 다 속속들이 다 그 깨달음 속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너는 오늘 집에 가서 이걸 잘해라, 이걸 잘해라, 이렇게 잘해라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마음을 오픈만 시켜놓으면 얼마든지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한대요. 근데 우리들이 만약에 마음을 오픈시켜 놓지 않으면은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동떨어지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근데 이제 마음을 닫으면 그렇게 돼버리는데 마음 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꼭 교회만 나가는 건가? 주일 출석만 하는 건가? 뭐 목회자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옛날처럼 교회에서 막 모이고 많이 모이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다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 생활보다 절대적인 시간이 생활신앙이 더 커요. 많아요.
그 생활신앙에서 뭐를 해야 될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정신을 줄 놔버리고 교회 와서 또 요거 듣고 요거 놓고 이렇게 가면 양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내가 신앙인인가?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인가? 이런 엉뚱한 생각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가 무언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말씀이 오픈돼가지고 마음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반드시 생활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자식에 대해서, 예전에는 부모에 대해서, 예전에는 남편에 대해서 아무렇게 행동했던 내 모습이 막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생활신앙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율법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딜레마에 빠지냐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가르쳐주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가가지고 너 오늘 몇 시에 자, 너 오늘 몇 시에 일어나, 목회자가 다 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구체적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미 여러분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 속에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양심에 이미 줬거든요. 근데 자기가 양심을 꺼버리면은 절대 이게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의 말은 목회자의 말대로 가고 내 생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을 목회자가 혼자 준비해서 왔다라고만 생각하면 끝없이 동떨어져 버려요. 기름과 물이에요. 항상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목회자가 참 어눌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목회자가 와서 오늘 설교를 했어요. 오전 설교를. 그래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는 오픈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실제로 생활신앙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향력이 반드시 가요. 아프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또. 왜 나만 지적하냐고. 세상에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딨냐고. 왜 나만 지적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목회자의 설교를 사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목회자가 내 사정 다 하니까 나만 지적질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위험스러운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럴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목회자의 큰 문제죠.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누구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간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이게 말씀을 잘못 이용한 거죠. 목회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무서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전체에 주는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뭐 박집사를, 김집사를, 유집사를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된 마음으로 말로 가지고 온다. 이거는 정말 위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거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반대로 목회자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말하지 않고 언급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럼 오늘 들은 내용을 가지고 내 안에 스며들게 묵상으로 가져가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참 부끄럽다. 오늘 설교에서 이것까지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 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것까지 말씀하신 것다. 그러면 습관적인 죄가 뭔지,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뭔지,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의 태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 스스로를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면서 내 상황을 내가 지적해내야 되죠. 내 안에서 은혜로 지적돼야 되죠.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갈수록 여러분 우리 서로가 이렇게 남의 말을 듣는 시대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들으려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 크고 좀 전에 회의 중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더 쉽게 이제 목회자가 설교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알죠. 아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쉽게 설교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 나에게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까? 어린아이들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무지하게 많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설교하고 난 뒤에 설교 준비보다는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시키는, 이 단어를 전환시키는 작업을 더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사역할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사역 못한다고는 말하는데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오늘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논의한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그거였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좀 쉽게 해야 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많이
그런 그 말씀의 흐름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100번 동의하면서 같이 돌아보는 거죠. 아무튼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딱 던져줬어요. 우리 중에 누가 살인합니까? 누가 살인 계획을 가졌습니까? 모르죠.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하지 말지라 속에는 뭐냐면은 내가 남편을 미워했던 마음, 내가 자식을 미워했던 마음,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마음에 캥기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는 거예요. 말씀은 거기까지 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이 위에서 살인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시킨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율법의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듣고 적용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칼빈이 지금 이거를 지적해 준 겁니다. 율법 10계명을 쭉 해석하면서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땡이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살인한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워하면서 이렇게 피 묻은 칼을 가지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럽다 이렇게 뉘우치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매듭 지을게요. 우리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은 항상 그래요. 날카로운 말씀을 듣기를 참 좋아하고요. 부드러운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들이 좀 더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 맞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듣는 소리 중에 쓴소리가 있어요. 무지하게 듣기 힘들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는 정확하게는 그게 맞는 말인 게 많아요. 솔직히 제 양심적으로 말하면 그게 핵심인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얘기해 준 것도 지금 제가 몇 가지 메모해 놨거든요. 내 나름대로 굉장히 마음 아프게 들려준 말씀들이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이 안에 끙끙거리면서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쓰디 쓴 소리가 내게 약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그 다음에 부드러울수록 더 영양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닐 가능성도 많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잘 가져가지고, 요즘 누가 쓴소리 듣습니까? 절대 쓴소리 안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말해요. 교회에서 쓴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도 말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너무 막 나가는 거고, 그 정도로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같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인천 열린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당신의 백성들을 함께 연합하게 해주시고, 또 이와 같이 율법의 기능을 잘 배워가며 우리가 매우 듣기 어렵고 거칠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크게 약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거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생활신앙에 잘 적용하여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